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네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양해를 바랄게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 마스크 쓰지 말걸. 오늘 하루는 벗고 할게요. 모세가 약속의 땅 언저리에 서 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저 강 건너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약속이에요. 정말 긴 시간을 모세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주셨어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겁니다. 새로 우리가 회장을 선출하고 또 임원단을 구성하고, 제가 올해는 조금 또 빨리 내년도 마을장까지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새해 세워질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걸 보니까 내년도 임원단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리더가 고생하면 공동체는 잘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한가하죠?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가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바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번 주에도 잠깐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더 뛰고 싶어요. 더 하고 싶고 더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어요.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 이야기를 했었죠.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인데, 그리고 마귀가 막 여러 사람을 참소해요. 막 공격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되고, 쟤는 글러먹었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봤지? 나한테는 욥이 있어. 마치 어벤져스에게 우리에게는 헐크가 있어라는 것과 똑같이 나에겐 욥이 있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넘겨주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떠난다고 하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돼요. 이 지명들이 1절과 2절과 또 3절에 많이 나오는데, 뭐 어디가 나오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휘 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다 보였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지명들은 실제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 오늘날에도 있어요.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 국경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봤었을 때 과연 네게브가 보일까? 요단강을 넘어서 소할 땅이 보일까? 그리고 서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중해예요. 과연 요르단에 서서 지중해가 보일까 생각을 하는데, 날씨가 참 좋을 때 저는 여기 가봤었거든요. 근데 앞 동네가 겨우 보일까 말까요?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가 저게 여리고예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이 백성들이, 나의 뒤를 이은 나의 후배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나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너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그 정도 스펙 따지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땅도 주셨다 그러고 저 지역도 주셨고 이 고을도 주셨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온갖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차지했다 만세 이러고 있는 그 땅이거든요. 지금 그 땅이 그들의 땅이 아직 아니에요. 모세는 느보산에 서서 그냥 옆 동네 여리고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 먼 곳을 마치 하나님이 이미 지중해까지 다 차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땅을 보여주셔요. 주중에 우리 정년부 중에 아무개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자신이 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꿈을 꾸죠. 그냥 저는 음악해서 뭐 이제 이 정도나 좀 하고 뭐 학교 선생님이나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출강이나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좀 큰 꿈을 가지셔요. 왜 나는 카라얀이 되면 안 되죠? 왜 난 조수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거 영양식 먹고 자랐나요? 아니에요. 나도 카라얀이 될 수 있고 나도 라흐마니노프가 될 수 있고 나도 조수미가 될 수 있어요. 못할 건 뭐 있어요? 저는 여전히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배고파요. 나는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야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 동기들은 제발 병호야 헛소리 좀 그만해 맨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여전히 제일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월급 통장이 먼저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나의 어떤 이 건강이 보여요. 나의 인맥이 보이죠. 육신으로 봤을 때 이게 보여요? 이 사람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많이 이렇게 해서 봐봤자 겨우 여리고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꿈은 여리고를 넘어서 평지를 넘어서 저기 지중해 바다까지 우리가 차지하는 그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귀해요.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죠?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모이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목사는 교인이 없는 목사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에요. 얀센 맞는 예비군 아저씨. 저는 그냥 그런 아저씨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좀 지금 시들할 수 있고 지금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고 지금 되게 답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떨릴 수 있죠. 과연 우리가 저 땅을 공격해서 먹을 수 있을까? 될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는데 그런데 그 고민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못 이룰 약속을 주시지 않으세요.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하자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기필코 그 약속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내 꿈과 내 야망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분별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꿈일 수도 있지만 내 꿈일 수도 있잖아요. 내 커리어를 이루는 거, 달성하는 거,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혹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건 내 야망과 하나님의 야망을 어떻게 분별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 지도권을 위임해 주었을 때 그때 모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좀 더 해먹을 수 있는데 난 아직 더 정정한데 내가 가나안 저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이 새파란 놈한테 이걸 주고 모세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못 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어떤 리더십 때문에 공격당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없었어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방황하면서 리더십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 세운 사람이 맞냐?
너 우리 다 끌고 나가지고 죽이려 그러는 거지. 야, 먹을 걸 내놔라. 목이 말라요. 우리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를 40년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숱하게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런 류의 공격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밀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걷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전쟁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전쟁, 이거 약간 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건데, 전쟁 그리고 전쟁 광야 걷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아유, 그냥 뭐 힘들어도 그냥 광야를 걸어야죠. 뭔 전쟁을 해요. 전쟁은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왕부담이에요. 그런데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고 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리더십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 말은 모세가 전심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모세한테는 그런 선배가 없었거든요. 모세는 누가 이렇게 모세를 세워줄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거나 그에게 뭔가 티칭을 해주거나 야 모세야 요건 요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선배가 없었어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세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세가 감당했던 짐은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권을 위임해줘요.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면서 넘겨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호수아는 공격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정말로 꿋꿋하게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싶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리더를 하셔요. 임원을 하시고 찬양팀을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고 모든 교회에서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임원을 했는데 믿음이 더 떨어졌는데요.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제대로 일을 한 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임원으로 섬기면서 마을장으로 섬기면서 찬양팀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그게 제대로 일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사는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야 그게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곧 은퇴세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하시고 싶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스스로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병호야 나는 당분간 교회를 끊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었으면 그럴까 허허 웃으셔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이분 꽤나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얼굴 이렇게 마스크 내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인데 난 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교회 그런데 어디 뭐 바다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예배당에 나 혼자 앉아가지고 할머님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한테 혼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이 농담이 찐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 다니고 예배도 그만 드리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목회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싶어.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내가 설교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구 같은 소리 하면서 목사님 나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그만두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난 예배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새해 임원단 그리고 지난 한 해 수고한 우리 임원단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새해 임원단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담당 목사가 더 좋아져야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그럴 일이 그렇죠. 제 인간적인 매력을 좀 더 함양을 해야겠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빈 구멍들이 보여야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찮아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성령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일을 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이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얘는 좀 괜찮을까? 내가 요걸 좀 챙겨줘야지 이 친구들이 괜찮지 않을까? 요거 하면 목사님 좋아하겠지? 요거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겠지? 이게 자꾸 떠올라야 돼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24장에 보면은 전쟁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가서 이제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어요.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입장이 됐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섬기느라 빡셌어, 힘들었어, 고생했어. 니들이 그거 알아? 난 이제 그만둘 거야. 너를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난 이제 조용히 예배만 드릴 거야. 아니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지막을 앞두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전한 열정이에요. 모세가 5절에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죽음은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은 전혀 사람이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우리가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신임 회장님이 새로 자기의 내각을 꾸릴 거예요. 전화해서 여러분 긴장하세요. 갑자기 신임 회장님한테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택되신 거예요. 전화했을 때 그 전화는 신임 회장님이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아래 놓여 있어요. 계획을 하나님이 짜셨기 때문에 모세는 깔끔하게 퇴장해요. 그 왜 카톡에 보면 그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왜 안 해줘? 이러는 그 이모티콘처럼 모세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왜 나 가나안에 안 넣어줘?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야 넣어줘?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여호수아 되게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깔끔하게 퇴장해 버려요. 모세가 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모세는 여전히 기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죽을 때 어디에서 죽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요.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랐다는 말은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이 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얘들 안녕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혼자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정도로 모세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느보산 꽤나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을 정도로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정정한 할아버지인데 으쌰 하는 할아버지인데 노인 헬스대회 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괜찮은 할아버지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하시니까 예 주님 순종하고 깔끔하게 내려놓는 거죠. 모세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퀄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퇴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퇴장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도, 부목사도, 그리고 장로들도, 집사들도 7년 지나면은 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기 교회가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자꾸 남아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빵 뜯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지역교회로 가셔라.
대형교회에서 지역교회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가르쳐주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물론 모여야죠. 언제만? 예배 드릴 때만. 딴 때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딴 때 모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모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섬길 때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학교에, 직장에 흩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퇴장 안 하면은 뒷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슬퍼요. 며칠을 슬퍼했다 그래요? 30일을 애곡했다 그래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내가 30일 동안 슬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쯤 지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을까? 내 생각은 솔직히 그런데 모세는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일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아파했어요.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남에게 칭찬 들으려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 참 좋지만은 듣고 싶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칭찬 듣고 싶지만 나에 대한 이 손 목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능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겠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평가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그런 리더예요. 참된 리더의 가장 최우선되는 자질은 뭘까요? 모세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깔끔하게 퇴장하죠. 전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또 올라와요. 아쉬운 맛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 임원들 참 아쉬운 그런 기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네. 아니면 요건 요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된 리더의 가장 우선되는 자질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10절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곧 리더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리더는 달라요. 이거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정치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참 하기 싫은 소리인데 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달라요. 누구와 대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세는 능력이 출중했고 그 사람 모세는 말을 잘했고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모세도 한창 나이였죠. 80살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한창 나이인데 80살 그래서 미안한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모세가 아직 한창 나이였었어요. 120살에도 산에 올라갈 정도로 으쌰 하는 할아버지였는데 80이면 여러분 얼마나 막 어마어마했겠어요. 성격이나 이 체력이나. 시내산에 또 혼자 올라가요. 보통 여러분 산은 혼자 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혼자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저도 시내산 올라가다 죽을 뻔했는데 6시간을 올라가요. 새벽에 1시에 깨워가지고는 그 호텔에서 깨워가지고 다 가야 돼요. 무브 그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올라가요. 짐 메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매들 막 피곤하다고 막 찡찡거리고 뒤에서 막 힘들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형제들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 더 못 가겠어요 목사님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막 저쪽에 카라반 불러가지고 낙타 태워가지고는 막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해돋이 보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막 울면서 막 올라가요. 그리고는 7시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는 거예요. 6시간 걸려요. 근데 모세는 그 시내산을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혼자 지내요. 완전 돌산이거든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여러분들 데리고 진짜 시내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산 정말 어떻게 산을 그냥 밀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돌덩어리 산인데 그 산에 모세는 혼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정도 체험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도대체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내산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그때 그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내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내산이에요. 할아버지 40일 동안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랑 같이 있긴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좋았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은 애초에 이성의 영역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신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신의 산으로 올라가길 바래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내가 그 산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샌가 보면 내가 그 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이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적어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혹은 하나님과 같이 이 산을 돌파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설명은 못 하겠는데 쏘리.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건데 있어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능력 받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게임하는 게 좋고 뭐 나가지고는 떼돈 버는 거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나 들고 맨날 그러면은 옆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옆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뭐 옆 사람이 찡찡거려도 힘들다 그래도 내 아내가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내 친구가 그래도 내 마을 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게 다 귀따가워 잔소리 듣기 싫다. 이러면 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힘들어요. 물 주세요. 우리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소리를 40년 동안 듣고 있었으면 모세는 정말 초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거 어떻게 다 참냐? 그거 어떻게 다 그냥 넘어갔지? 40년을?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 감정은 여러분 식어요. 언젠가는 식게 되어 있어요. 신혼은 길어봤자 2, 3년이에요. 그 뒤부터는 뭘까요? 능력이에요. 내 남편이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쟤는 도대체 왜 맨날 저러냐 싶은 때가 있어요. 내 이야기인가? 너무 리얼했나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면담하면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그 소리 지금 두 번째 들었어요. 두 가정이나 그래요.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생각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연들이 있어요. 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이혼하고 싶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런 걸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대로 사랑하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죠. 밤새도록 게임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사랑스럽길 바래요. 안 사랑스러워요. 나 같아도 진짜 때려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여러분들 중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아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밤낮 없이 도박하고 그러고 있어요. 고돌이하고. 와,
보통 남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랬더니만 아니 보통 여자들이 아니 제가 저기 이제 이 남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게임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건 남자들이 보통 그러는데 여긴 남편 찾아가지고 목사님 안에 좀 기도해 주세요.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애도 안 돌보고 야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어요? 집을 팽개쳐놓고 있는 그 마누라가 예쁘겠어요? 안 예뻐요. 당장 때려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능력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 사랑해야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얘네들 다 팽개쳐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나? 그거인 거예요. 사랑할 힘이고 기다려줄 능력이고 안아주는 힘이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타이르고 설득할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리더는 공동체를 끌고 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얘야 이 공동체를 향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좀 알겠니? 라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렇게 대화해요.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기도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려 해요. 모세의 삶은 그 삶이 통째로 기도였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때부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80살까지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성질대로 살았어. 사람도 죽이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막 바로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막 애타고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텅 빈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너 나의 마을장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싫어요. 제가 왜 마을장을 해야 되죠? 이 친구들 다 어쩌고 저쩌고 다 잔소리하고 내가 왜 해야 되죠? 내가 왜?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왜? 왜 그거 해야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사탄의 언어예요. 내가 왜?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할게 가 돼야 돼요. 내가 왜라는 말은 나 하기 싫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왜라는 말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순간 그들은 다 죽어요. 뭐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뭐 아니에요. 너가 해야 돼요.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너가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40년을 백성들 어르고 달래고 고생하고 바람 맞아가면서 밤에는 오돌오돌 추워가면서 낮에는 먼지 뒤집어 쓰고 백성들 와서 또 불평하고 그걸 40년을 참으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나도 좀 열매 좀 따서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난 안 돼요? 넌 안 돼.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는 여전히 남아서 움직여요. 여전히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 가요. 모세는 사라지지만 기도는 여전히 남아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우리 임원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을장들도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찬양 팀원들도 애썼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역대가 될 거예요. 사라지니까 혹은 내려놓으니까 혹은 어떤 이유들로 그만두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전히 남아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나는 사라질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나는 사라질 수 있죠. 저도 언젠간 그만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목사님 애타하지? 내가 이 남겨놓은 기도는 여전히 남아서 내가 남겨놓은 유산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거든요. 앞서 있는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일은 될 텐데 뭐 꼭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2대 회장이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3대가 아유 뭐 답답한 거 있습니까? 4대가 내가 왜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그 공동체는 5대쯤 돼서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뒤에 오는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는 후배, 보이지도 않는 지중해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 느보산에 서가지고 무슨 가나안을 정복해요. 우리 전부 다 부지깽이 들고 이게 싸우고 뭐 이러는데 무슨 지중해를 정복하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세대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먹잖아요. 지중해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그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5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을을 섬기시고 혹은 임원으로 혹은 찬양팀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버티고 지키고 서 계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여기 남아 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 하지 마셔요. 꼭 뭔가를 하시길 바래요. 왜?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남기셔요. 섬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남기시고 희생으로 남긴 여러분들의 기도가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신당중앙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세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사라지고 제가 했던 설교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은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이 눈물은 여러분들의 섬김은 희생은 봉사는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지중해 밟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유산을 이 교회에 꼭 남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